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산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예요. 세 번째 나타났음에도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몰랐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로 가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고해줍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근데 조금 후에 또 누가 왔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밤중에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봤다고.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을 때에 갑자기 평안하뇨 하면서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뭐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을 확인시켜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입니까? 도마 때문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봤다니까.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못한. 우리가 봤다니까. 아니야 내가 만져봐야 돼.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이 있을 때 그게 한 일주일 지나서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에게 확인을 시켜주세요. 도마야, 자, 한번 옆구리에다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는 자가 돼서 그쯤 됐으면 믿는 자가 돼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어디가 있었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막달라에게 나타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면서, 야,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글로 가라 그래. 근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제자들은 그 생각은 잃어버리고 있어. 왜 그랬죠? 너무 놀랐어. 감당할 수,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차원이 높고 그분은 정말 신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일을 요한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던 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천사들이 다시 상기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몇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일 후에 당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서 갈릴리 그곳에서, 아마 제자들이 만난 것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나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 갈릴리로 가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부활은요, 우리 사람이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부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부활은 인간에게는 이건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가장 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봐요. 어제까지는 막 내가 모르고서 내 친구처럼 굉장히 야 인마 너 이렇게 막 했는데, 내일 보니까 얘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맞닥뜨리면 야 이 새끼 너 살아왔구나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있었구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은 이게 다가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멀리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어정쩡한 행동을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참 답답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듣고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심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봐도 제자들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제자들도 못 알아보면 세상에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막 기뻐하고 축제의 시간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이런 거를 기억조차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저기 예수님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접하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인간으로 그저 생각했을 땐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많은 선생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믿는 것과 부활을 직접 맞닥뜨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감수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함부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자꾸 반복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한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서 만났으면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방문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확인시켜줍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간 그 자리에서도 놀람 속에 있던 제자들을 재차 안정시키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밤새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바로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죠. 여기에는 사랑받는 제자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크게 사도 요한이 주시다, 예수님이다. 베드로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한 100여 미터, 육지가 상거가 먼데 한 90m 정도 된다고. 그 거리 얼른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승질이 급해서 뛰어내리긴 했지만 아마 베드로도 가다가 이거 뭐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 우리가 알던 그 일이 아니었어. 너무 엄청난 거야. 혼비백산해서 다시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정체를 다시 확인시켜줘.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 결코 과정하거나 속일 것이 없는 진실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두렵고 떨림 속에. 그런데 두렵고 떨림 속에서 아유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다가오시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셔서 아니야 힘내 용기 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인간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사렛 동네의 예수로만 생각했었을 겁니다. 아마 부활하셨어도 나사렛 동네에 그 갈릴리 그 동네 그 예수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높아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계속 준비시키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디베랴 갈릴리 바다죠. 그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홀로 그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가감없이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온갖 종교적 허울로 치장하고 믿음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조차도 믿음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나는 진실로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난 내가 아는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신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때? 예수님이 있어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접하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땅은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한다는 그런 만약 소식이 여러분에게 접했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원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데 준비됐어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꾸미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분의 진실한 사도인 양 거룩함을 가장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아직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련한 이유는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한 일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먹을 것을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정말 입이 벙벙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너무나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 숯불을 준비하셔서 그 밤새도록 추위에 떨 그 제자들의 몸을 데필 것을 준비하시고 빵과 고기를 또 그거 구워가면서 준비하시는 그분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구원해 주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과연 이런 분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 너무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나는 안 되겠어. 나는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어.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느꼈던 거야. 아유, 나도 그럼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도 가야지 뭐. 익숙한 자신들의 길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장 허탈하고 공허한 그 순간 숯불을 준비하시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셔서 밤새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온기를 제공하시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 그리고 방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그 물고기도 야, 거기도 좀 갖고 와라.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은 딱 요 말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빵도 나눠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전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부활했다고 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제자야.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정말 의지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주님 살아계시다면 말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온통 세상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 주셔.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고 감사합니다. 늘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면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때로는요, 시험거리도 주십니다. 시험거리.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이렇게 마련해 두시기도 하고, 한번 넘어봐. 넘어봐.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믿음의 걸음마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 이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때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죠. 내가 목사라긴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도 당신처럼 해야겠다고 따라 나섰을 때, 그러나 여전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허전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뭐를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마 요한이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었을까요? 아마 생각이 났었을 것 같아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내가 그런 주님, 우리 주님이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고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어.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도 했고, 부활하신 실체, 그 주님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고, 난 자격이 정말 안 돼.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도망갈 수 없었던 자신. 그분의 영광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자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초라함을 깨닫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점점 나약해져 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아. 난 너희들의 친구야. 이거 확인시켜줘. 그 확인과 함께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내가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정말 먹먹했다. 정말 자격 없고 뭐 부인해서 어쩌고, 아니,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탓하는 거 아니요. 이제 알겠니? 이제 나를 알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하지. 이제 알겠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그러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때 지금?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걸 느낄 수밖에 없어. 내가 주님 못 알아보는 그런 존재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물음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알아볼 수가 없어. 주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돌아가 있어. 주님을 못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보내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은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요. 그들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따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세워지고 성령 안에 살게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분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숨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지 못 믿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세워주신 거죠. 여전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너 이제 나 사랑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마련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돌보시며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주님 부족하지만 면목 없지만 그리고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